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사 또 이렇게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또 특별히 주의 말씀을 또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도전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첫 마디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드디어 이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지난 11절까지 갑자기 왕이 사라졌고 다시 왕을 강구하는 이 술라미 여인의 음성을 듣고 이제 신랑이 나타나서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침상에 같이 앉아서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 가지 말씀을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신랑이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 여러분 실은 이 아가서 계속 읽어보시게 되면 신랑이 나타났다가 또 사라졌다가 계속 이 반복을 합니다. 그 신랑이 나타나서 입맞춤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금방 사라져요. 또 강구하다 보면 또 신랑이 나타납니다.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궁전에서 솔로몬 왕이 어디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왜 종종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에게서 이렇게 사라지고 없어질까요? 그리고 그 없어진 것을 보고 굉장히 또 안타까워하고 신랑을 찾고 있는 술라미 여인의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는 이유가, 자, 솔로몬 왕이 뭘 하길래요? 왜 그 곁에 종종 없을까요? 나타났다가 입맞춤만 한다 그러면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의 안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음속에 심령에 갈급한 심령이 있어서 주님을 찾게 되면은 나타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오르만지시고 입맞춰 주세요. 또 그리고 안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 옆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고 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어느 날 봤더니 신랑이 없어서 또 신랑을 찾습니다. 갈급한 심령에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에게 나타나서 심령을 이렇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 다음에 금방 사라지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심령이 안타까울 때마다 왜 나타나실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실제 신랑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게 되면은 성령은 항상 동일하게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에게 내주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항상 우리와 내주하세요.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술라미 여인은 신랑이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실제 신랑은 옆에 항상 있는데 문제는 자기가 신랑을 의식하지 않은 것이죠.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내가 내 삶에 바빠서 어떤 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신랑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 삶 속에 신랑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이 모습은 실은 우리의 신앙의 현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심령이 답답할 때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으면 또 힘을 얻고 주님을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실제는 신랑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술라미 여인이 이제 주님을 잊고 사는 것 때문에 어느 순간에 심령의 갈급함을 느낀 거예요. 그 신랑을 찾습니다. 그 주님을 찾는데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어떤 풍성함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랑을 만났을 때 첫 모습이 뭐죠? 솔로몬이 식탁에 앉아 있고 거기에 술라미 여인이 함께 앉아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식탁에서 이제 술라미 여인이 고백하는 거야. 당신은 어떤 분이라고. 자, 왜 침상에 이제 주님의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등장하셨는데 그 많은 우리가 비유들 가운데서 왜 침상에 함께 앉은 것으로 비유할까요? 여러분이 이 솔로몬의 이 왕의 식탁에 앉았을 때 그 식탁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종 이 사람들에게 음식에 초대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저도 종종 초대를 받곤 해요. 한 번은 그 LA 있을 때 그 지역의 가장 큰 부자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한국에서 재벌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자기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 중에 이제 유일하게 목사가 있으니까는 목사를 초대한 거예요. 그 돈을 이렇게 과시할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 목사의 가정 저하고 집사람을 초대했어요. 그 음식을 차렸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상을 보지 못했어요. 얼마나 많이 상을 차렸는지 아마 제가 거기에 10분의 1 정도 먹고 왔는가요? 너무 많이 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자기의 부를 과시하려고 그렇게 차린지 모르지만은 정말 이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구나. 음식을 통해서 그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이 그렇게 음식을 대접을 받으면서 야, 내가 뭔데 이렇게 귀하게 나를 대접해 주는가. 그 음식의 풍성함을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귀하게 대접받고 있는 것을 내가 느낀 적이 있었어요. 오늘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엄청나게 큰 상을 베푼 거예요. 그 솔로몬 왕이 여러분 한 끼 먹을 때 얼마의 음식을 차려질까요?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앉아있는 식탁, 여러분 식탁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차렸을까요? 한번 보실래요? 열왕기 상에 보시게 되면은 이 솔로몬의 하루의 식탁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 상 4장 22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이거 얼마인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이 3절에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승과 노루와 암사승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소가 몇 마리예요? 소가 30마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양이 100마리가 잡힙니다. 그 외에 수사승과 노루와 암사승과 살찐 새들, 그 외에 모든 밀가루, 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풍성한 상이 그 상에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에 술라미안이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할까요, 여러분? 실은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침상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이 자리가 얼마나 풍성한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베푸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상을 받고 너무나 감격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가 얼마나 풍성한지 나에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그거를 내가 느끼면서 드디어 이제 솔로몬을 찬양하는 거야. 당신은 나에게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이 그의 상에 앉았을 때 우리에게 베푼 이 상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지를 보여줘요. 이게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의 신부가 될 때 단순히 구원만 준 게 아니야. 하나의 왕비로서의 신분만 준 게 아닙니다. 그와 더불어 왕비가 누리던 모든 특권, 고난, 왕궁의 모든 왕과 같은 모든 고난을 가지고 풍성함을 누립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 것을 받게 되었는지. 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되었고 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또 하늘의 모든 걸 위협으로 받는 정말 존귀하고 위대한 그런 인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정말 풍성한 존재죠. 하늘의 모든 것이 우리가 위협으로 받게 된 존재니까요. 정말 풍성한데 오늘 이것을 알지 못할 때는요. 우리 스스로가 굶주리고 가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항상 내가 신랑과 함께 그분의 임재 속에 그분을 내가 느끼고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내게 베푼 상이 얼마나 큰지를 항상 알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신랑을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모든 고난과 모든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잊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자기를 가난하게 생각을 하고 이걸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어떤 것들, 뭐 어떤 신학자는 뭐 찌꺼기 같은 그런 음식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있다. 이거 오늘 성도들의 참 그 불행이 아닌가. 정말 풍성한 상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려고 하는 그 영혼. 그래서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은 드디어 신랑을 만나게 되었고 내 마음속에 그를 다시 내가 만나게 될 때에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드디어 이제 이런 상을 베풀고 이런 지위를 준 솔로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 전에 한 가지 나오죠. 어떤 내용이 나와요? 내가 상에 이 왕의 침상에 앉았을 때 뭐가 터졌다고요?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냈구나. 나도 기름,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도 기름. 실은 이스라엘은 이 나도 기름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나도 기름 보통 여인들이 누구한테 이 기름을 붓는가 하면은 실제 가장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기름을, 그 마음을 표할 때 이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관습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결혼할 때에 신부들의 첫날 밤에 신랑과 함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당신은 나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내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신의 이 그런 고백을 내 이 어떤 기름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향유 기름을, 이것을 준비해가지고 나도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에게 부어줍니다. 자기들의 고백이에요. 가장 귀한 것. 여러분이 그 성경에 복음서에 보시면은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에게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던 한 여인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가 부은 기름이 어느 정도예요? 한 1년 반치, 한 근의 향유인데 1년 반 정도의 수입이 되는 기름을 예수님께 다 부어버렸어요. 무엇일까요?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당시 사람들에게 창녀로서 인간의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버림받고 거절된 여인이었는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은 그에게 정말 그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의 신부로 자기를 대해준 거예요. 이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정말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은 나의 사랑입니다. 나의 존경입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과연 이 기름은 뭘 말할까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 사람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표하는 것,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5장에 보시게 되면은 그 하늘의 천사들이 이제 성도들의 그 이 향을 받아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향을 뭐라 그러죠? 성도들의 기도요,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천사들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을 우리의 예배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신랑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감격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진심으로 그를 찬양하는 것이 오늘 자기의 이 나드 향이 끼워지는 향을 드리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시간만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주님께 받은 내 위치가 얼마나 내가 놀라운 신분과 풍성함을 받았는지를 실은 아는 사람만이 그게 느낌은 느낄수록 주 앞에 더 크게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게 돼 있어요. 만약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만이 내 마음의 감격으로 내가 드리는 그 고백에 참된 예배죠. 그걸 내가 느끼지 못할 때에는 그냥 형식적인 거죠. 뭐 때문에 예배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예배는 정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 다음에 우리 13절부터는 그가 고백하는 이 예배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예배할 때 주님을 찬양할 때 과연 그가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가? 자 보실래요? 자 13절에 이제 거기에 자기 마음에 이제 뭔가 감격하고 찬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의 고백을 합니다. 자 하나는 뭐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우리 조선 시대에는 물이 목욕을 자주 못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자기의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의 가슴에다가 항상 이렇게 사향을 사향을 품어요. 그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물이 귀하고 자주 목욕할 수 없기 때문에 냄새를 막기 위해서
자기의 품에다가 몰약 향을 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냄새를 제거하는 건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 죽을 때는요, 특별히 부자들이 자기가 죽을 때에는 냄새, 이 부패의 썩어짐을 막기 위해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몰약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몰약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몰약 향이라는 것은 부자들만이 거의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향입니다. 근데 오늘 자기의 신랑을 가리켜서 당신은 바로 나의 몰약 향기라는 거죠. 내 마음에 품은 향기라는 것입니다. 뭘 말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실은 이 몰약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말로 쓰다, 그 말입니다. 쓰다. 그 굉장히 쓴 것입니다. 또 히브리인들은 이 몰약 그러면은 나무에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어요. 나무에서 흘리는 눈물. 마치 여러분 십자가 연상한데요. 몰약 쓴 고통과 거절과 어떤 핍박과 죽음을 통해서 나무에서 어떤 고통을 이렇게 눈물을 흘리신 주님 모습 여러분 상기 안 됩니까? 실은 이 몰약은 예수님을 상징해, 그의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에 보시면 몰약의 사건이 몇 개 나오는데, 예수님의 탄생할 때 동방 박사가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가 뭐죠? 유황과 몰약이에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의 죽으심과 이 시신의 부패함을 방지함을 미리 그들은 준비해 놔서 드린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어땠어요? 그가 목마르다 그럴 때 한 병정이 신 포도주를 거기다가 마시겠는데 거기에 몰약이 들어갔어요. 그 몰약을 담은 신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묻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가 무덤에 찾아갈 때에 그냥 가지 않냐고 몰약을 들고 가요. 이 모든 실은 몰약의 성경에 나오는 것은 어떤 고난, 고통, 버림받음,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술람비 여인이 당신은 내 마음에 품은, 바로 나의 품은 뭐라고 그러죠? 몰약 향기라는 거죠. 당신의 그 죽음과 고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내가 썩어지고 부패하는 이 냄새가 지금 제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고통과 죽음으로 당신의 몰약의 어떤 그런 삶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바로 내가 모든 부패함이 제거되고 나의 모든 냄새가 제거되고 제가 되었다는 이 고백이 이 술람비 여인이 시적으로 모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나의 몰약입니다. 당신을 말미암아 나의 모든 부정함이 제거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썩는 냄새가 제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들,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부족한 모든 삶도 당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술람비 여인이 신랑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예배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뭘 찬양해요?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존재였는데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을 제거해 주시고 지금 나를 깨끗한 의로운 존재를 만들어 주었군요 라고 하는 고백이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제거한 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신랑의 그 냄새를 맡으면서 자기도 어떠한 삶을 살았지를 그가 느끼게 됩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몰약 향기로 그가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 냄새가 나에게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내가 어떤 그의 내가 신부로서 내가 그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이 몰약 향기를 통해 그가 발견하게 돼요. 뭐죠? 내가 참으로 내가 주님께 귀한 내가 사랑을 내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 그의 죽음을 통해서 나도 이 사랑을 증가하고 싶은 그 마음이 냄새가 나에게 배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품은 거예요, 이 몰약을.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나를 하여금 죄악 가운데 깨끗하게 만든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과 같이 당신 신랑과 같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나를 통하여 나의 고난과 이 죽음의 삶을 통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어떤 불의함과 부정함과 그들의 죄의 삶을 맡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예배 고백이죠.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발견할 때 거기에 감격을 하고 나도 그렇게 살겠다는 고백이 이 여인에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고백이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데게 포도원의 고별아 송이로구나.
당신 나에게 엔게데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다. 또 하나의 냄새를 맡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 고베라 송이, 이 엔게데는 이스라엘의 사해바다가 있는데 거기 서쪽에 어느 이 사막 지역에 있는 하나의 오아시스를 말합니다. 엔게디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 오아시스는 그의 모든 주위에는 살 수가 없고 쉴 수가 없는 곳인데 유일하게 이 오아시스 이 안에는 포도원을 재배하고 거기서 핀 하나의 꽃을 말합니다.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쉴 수가 없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는데 바로 당신은 나의 오아시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거기에서 물걸 빠져서 핀 꽃, 정말 아름다운 분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휴식을 주고 나에게 생명을 준 바로 그런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당신이 나의 생명이라는 거죠. 실은 이런 고백은 사실은 신랑에 드리는 거야. 정말 당신 나의 모든 부정함을 막아준 사람이고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었고 나에게 생명을 주었고 이 땅에 어느 곳도 쉴 수가 없었는데 나에게 영원한 쉼을 준 오아시스 같은 아름다운 꽃을 지으신 당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진짜 신랑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라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야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주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그래서 함께 시간이 되면 함께 읽어보고 싶은 거죠. 나의 사랑하는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입니다. 뭐 우리는 좀 어색하죠, 그죠? 근데 이 뜻을 아는 자들은 정말 마음속에 정말 그런 존재로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나의 그런 분입니다.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안식처이시고 나의 모든 죄를 막아주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결과로 정말 이 풍성한 상으로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요, 여기에 이제 신랑이 거기에 답을 해. 주님이 여기에 답변을 합니다. 이 15절은 신랑의 답변이에요. 뭐라 그래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게 신랑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을 듣고 뭐라 그래요?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아. 저는 이 고백이 꼭 믿음이 좋은 사람만이 받는 고백을 생각 안 해요. 설령 어리석은 설령 이렇게 좀 이렇게 부족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신랑 아름다운 신부로 보고 있다는 것, 여기에 감격해요. 정말 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 그래요? 정말 너는 어여쁜 자인데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게 주님이 우리에 대한 표현입니다. 정말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는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 비둘기는 다른 새하고 굉장히 틀리다고 말합니다. 비둘기는 어떤 사물을 볼 때 하나밖에 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시에 꽃도 보고 마이크도 저는 동시에 보이는데 비둘기의 특성은 하나의 사물밖에 보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내 눈이 하나밖에 안 보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도 보지 않냐고 지금 신랑만 바라보고 있는 그걸 표현한 거예요. 너 지금 나만 바라보고 있구나. 세상에 어떤 것은 내가 기쁨을 갖지 않고 거기에 내가 눈을 두지 않냐고 나만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지금 이 신랑의 칭찬입니다. 너가 정말 예쁘구나. 나만 바라보고 있다니. 근데 여기에 이 비둘기의 특징은 여기를 끝나지 않으면 새들 가운데서 가장 순결하고 지조가 있는 것이 비둘기예요. 다른 모든 새들은요, 거의 모든 새들은 매년마다 자기의 짝을 바꾼다고 합니다. 근데 비둘기만은 한 번 이렇게 짝을 지으면요, 죽을 때까지 짝을 안 바꾼다 그래요. 여기에 어떤 이 순결과 지조가 있는 거죠. 뭐 다른 데 눈길을 두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비둘기의 특성은요, 둘이 그렇게 사랑하다가 만약에 짝이 죽게 되면요, 우리는 보통 재혼을 하게 돼요. 근데 비둘기는 재혼도 안 합니다. 그냥 죽은 짝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비둘기가 어떻게 죽는가 하면 짝을 잃으면 그 짝을 그러다가 상사병으로 죽는데요. 저의 말이 아니고 이거는 뭐 발견한 사람들이 뭐 전문가들 하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실은 혼자 상사병에 그 어떤 죽은 짝을 그리워하다가 이 비둘기가 죽는다. 오늘 그 표현하고 있는 거야. 비둘기의 특성에 대해서 네가 바로 비둘기라는 거죠.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걸 통해서 어떤 기쁨을 갖지 않고 우리 신랑을 통해서만이
마음에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만 바라보는 삶. 오늘 우리를 그런 존재라고 말씀해 주고 그래서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성도의 특성입니다. 진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 눈에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야. 주님만 소망하게 되고 주님만 그리게 되고 이게 성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특성을 신랑이 말합니다. 너는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존재야. 왜냐하면 너는 나의 신부고 나만을 바라보는 나와 하나 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예쁘다는 거죠. 이게 신랑의 답변입니다. 그랬더니 이 술람미 여인이 신부가 또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뭐라 그래? 그 다음에 16절은 이건 신부의 고백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은 지금 솔로몬이 금방 넌 정말 어여쁜 존재야. 내 신부기 때문에 나만 바라보고 나와 한짝에 아름다운 신부였더니 술람미 여인은 아닙니다. 정말 아름다운 분은 당신이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예요. 우리는 어떤 남에게 칭찬을 받고 영광 받을 때 나에게 영광을 돌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당신의말로 나의 어여쁜 존재입니다. 당신 나의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말로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당신을 말미암아 내 침상이 굉장히 푸릅니다. 이 푸르다는 이 히브리인들의 표현은 굉장히 풍성하고 호락다 그 말입니다.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갖게 되었고 정말 이 화로운 아름다운 삶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잘나서 예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을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또 아름다운 화답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랬더니 또 그다음 뭐래요? 17절에 마지막 신랑의 또 답변입니다. 그 한글 성경 보면은 마치 술람미 여인의 모든 말로 고백되는 것 같은데 영어 성경은 굉장히 구분이 잘 되어 있어요. he 해가지고 계속 구분되는데 마지막에 또 신랑이 마지막 어떻게 답변해요?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야 우리 집이 그런 집이야. 너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그런 집이야. 어떤 집인데요? 백향목과 잣나무로 지은 집.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백향목과 잣나무요. 백향목은 보니까 이 소나무과에 속한 상록수더라고요. 근데 보통 자라게 되면 곱게 자랐는데 40m까지 자라게 돼요. 근데 잣나무도 곱게 자랐는데 백향목보다는 가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당시에 이 백향목은 보통 집을 지을 때 쓰는 기둥으로 사용해요. 그러다가 잣나무는 거기는 어떤 이렇게 우리 보니까 발코니 같은 그런 데 사용합니다. 그 실은 이것은 여러분이 이 성경에 보시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그가 사용한 거의 모든 재료가 백향목과 잣나무야. 다시 말해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되는 바로 재료가 백향목과 잣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한번 이 나무로 기둥을 세우게 되면은 1000년 이상으로 썩지 않고 생존한 나무가 이 나무랍니다. 그래서 보통 성전들을 지어요. 이게 향이 얼마나 향기로운가 하면은 너무나 향이 많이 나서 벌레들이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이 나무를 쓰고 보통 부자들이 자기 집을 지을 때 기둥으로 이 나무를 써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 왕이 지금 신부가 그 고백을 듣고 답변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집이 바로 이와 같은 집이야. 지금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봐도 사는 집이 이런 집인데 자 어떤 집이라고요? 정말 튼튼한 집. 근데 실제 여러분이 제가 히브리서에 여러분이 이 히브리인들에 보게 되면은 항상 이 백향목은 생명을 상징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잣나무는 사망을 이렇게 상징한다. 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어떤 사실인지. 근데 여기 이제 발코니라는 말이 여기는 여기 뭐라 했죠? 이 석가래. 저는 석가래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근데 그 찾아봤더니 석가래가 두 가지 쓰더라고요. 발코니나 또 하나 그 뭐죠? 비슷한 게 우리 집 있을 때 이 밖에서 테러스에 테러스의 의미도 쓰이고 또 하나는 부잣집이 있으면 거기에 울타리를 나무를 치는데 울타리에 들어오는 그 이 출입문 바로 그거를 찢는데 나무들 그걸 석가래 쓰더라고요 보니까는. 근데 거기에 이 석가래가 잣나무기 때문에 생명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온 이 기둥은 백항목으로 쓴 거예요. 생명을 상징하는. 그 제가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성전이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울타리 문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집에 누리면서 그분의 든든한 백항목의 이 어떤 나무를 통해서 그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즐거움을 쉼을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구나. 그 주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십니다. 너는 나의 성전이다. 우리도 주님은 우리의 성전으로 부릅니다. 주님과 내가 만나고 사는 우리의 삶,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 내 신앙의 모든 삶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삶인데 바로 이 집은 정말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있는 집이고 안식이 있는 거고 든든한, 이게 바로 우리의 집이야. 너는 영원히 이 집에서 이 든든한 백항목의 이 기둥 아래서 영원히 힘을 얻고 만찬을 갖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거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무엇인지를 또 신랑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한 가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예배가 아닌가. 예배는 단순히 이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의 모든 삶을 하느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 말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예배지요. 모든 삶의 현장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풍성함이 얼마인지를 알고 항상 내가 그분을 찬양하는 것, 베푸신 은혜, 그 구속, 그 생명, 그 안식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주님은 날 또 예쁘게 보시고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내용들의 이 서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예배인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 왕의 침상에 앉은 정말 풍성하고 호화로운 삶을 갖게 된 우리의 존재를 생각하면서요, 정말 이 땅에 살 때 어떤 세상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그와 같은 구원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당신은 나의 생명입니다. 정말 이게 엔데게의 포도원의 고베라 꽃입니다. 유일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안식을 주시는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정말 이런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삶에 있으면서요, 정말 주님과 늘 교제하시고, 우리가 순간 이 땅에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주님을 잊어버려서 어떤 영혼의 갈증, 풍성함을 주어져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늘 주님과의 깊은 동행 속에서 그분이 주신 풍성함을,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랑을 나누시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술람비 여인이 신랑을 만났을 때에 그분에게 받은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기억하며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 그를 찬양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께 받은 풍성함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늘 우리가 굶주려 있고 세상의 것들을 채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모습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신분과 그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고 날마다 이것으로 감격하고 기뻐하며 나에게 베푸신 이 사랑은 늘 감격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이 자기가 받은 그 은혜, 그것으로 아름다운 고백을 한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늘 신랑을 고백하며 나의 아름다운 자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기쁨으로, 나의 즐거움으로 늘 고백하며 신랑과 깊이 교제하며 깊은 사랑의 삶을 나누며 참된 평강과 행복 가운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